죽고 싶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죽고 싶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찬양, 기도, 또 이제 말씀 같은 것들 이렇게 녹음을 하셔서 친척들이나 또 이렇게 가까운 동역자분들께 나눠 주셨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렇게 벨을 누르면은 이렇게 옛날 벨들은 띵동 띵동 하고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띵동땡 할머니라고 지금은 이제 커서 알았어요. 외숙모님이라는 걸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띵동땡 할머니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띵동땡 할머니께 이제 녹음을 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띵동땡 할머니께 이제 인사를 좀 드리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제가 인사를 했던 녹음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메칸더 1, 메칸더 2, 메칸더 3라는 이제 노래도 혹시 노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거를 불렀던 아주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 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릅니까? 450대 1로 맞짱을 딱 든 엘리야, 아니면은 뭐 엘리야의 제자 하면 또 갑자기 영감 딱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또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엄청난 정말 선지자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평상시의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본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의 권세가 흘러넘쳤고요,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과 빈곤 속에서 까마귀가 그를 먹여 살렸고요, 사르밧 과부 집에 찾아가서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통을 주어서 그 불쌍한 이들을 기근 속에서 살아남게 하였고요, 그 집 어린 아이들이 아들이 죽자 기도로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1로 싸우는 능력 대결을 벌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바로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아주 당당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백성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굉장히 당당한 엘리야였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고요, 성령 충만, 정말 그야 말대로 위대한 아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장 전에 1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19장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야의 모습은 이런 당당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아주 나약한 모습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다시 말해서요, 아합이 엘리산의 엘리야의 위용과 바알 선지자 450년을 처단한 사실을 부인 이세벨에게 일러주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은 분이 치솟아서 엘리야를 내일까지 꼭 죽이겠다고 지금 살인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빠져들었고요. 엘리야가 볼 때 이 여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를 망조들게 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후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내일까지 엘리야 너를 죽여야겠다고 펄펄 날뜁니다. 악에 바친 여인이 할 수 있는 협박, 어떤 허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협박을 받은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어떤 위협에도 당당했던 그 선지자가 이 여자의 분을 못 이겨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도망을 갑니다. 3절과 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그가 활동했던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근처였습니다. 거기서 살해 위협을 받고는 그 즉시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까지, 남왕국 유다의 남쪽 광야지대까지 도망을 갑니다.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평양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산까지 도망을 간 것과 마찬가지인 형국이었습니다.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서요,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룻밤길을 더 걸어가서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 살 만큼 살았어요.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저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요빠로 가서 바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가서 전도를 다 합니다.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싫었던 거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내가 원하건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를 죽이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들 구원받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걸 보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이 요나의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무례하게 감히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천하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숨김없이 기도하는 모습 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인사이드 아웃은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5가지 감정을 의인화한 그러니까 사람처럼 만든 영화입니다. 중심 인물인 기쁨은요, 시종일관 행복을 위해서 다른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다른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죠.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울지도 못하고 슬프지도 못하게. 반면에 슬픔은요, 그런 기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시종일관 우울한 분위기만을 풍깁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에 가면요, 기쁨은 생각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라리를 위해서는 즐거운 감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픔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슬픔에 솔직해진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맞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헨리 모즐리는 눈물을 통해 환기되지 못한 슬픔은 몸을 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너무 억제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을 때, 분출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기 싫어서, 치이기 싫어서, 따돌림 당하기 싫어서, 외톨이가 되기 싫어서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숨기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것을 숨기다가 우울하다가 지쳐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일들, 그러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극복해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보통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스트레스에 강한 반면 우울증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강한데요, 우울증 걸리는 확률은 여자들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 때문인데요, 여자가 아무리 우울하고 슬퍼도요, 남자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 실험에 따르면요, 여자는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상대의 슬픔을 90% 이상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성의 슬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공감 능력이 여성보다 굉장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감 능력이 우월하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계속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는 우울하다 그러면 왠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왠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슬픈 마음과 우울한 마음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서 우상이 만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능력 있게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450명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대결을 해서 혼자 맞짱 떠서 하나님의 주권을 당당하게 선포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전투 후에 이세벨의 역습이 있었고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증상은 자살 충동, 자기 연민, 열등감 등으로 나타나는데, 불과 얼마 전 그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선지자도 이토록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우울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울감은요, 단순히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치료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울증은요, 무가치함과 자기 비하, 집중력 감퇴, 불안과 초조, 활동 저하, 절망감, 죽음이나 자살과 관련된 생각 등의 감정적 문제들과 함께 수면 장애, 식욕과 체중의 변화, 무기력감과 피로함 등의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 체크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러지 않은가.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 자체가 우울증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나 연애 실패, 가족의 사망과 같은 큰 좌절감 등은 좌절감을 주는 환경 자체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환경에서 쉽게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 혹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데요, 이때 형성된 깊은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기 모멸감과 정죄감이 마음 깊게 내재되고 그리고 확대되어서 마음과 몸에 병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이 있었어요. 바로 우울증과 상담이라는 과목이었는데요, 목회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그 생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울한 곳에서 굉장히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 어떤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심조심 그 고갯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권하게 드시고 고갯길을 넘다가 술에 취해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우당탕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제 여기가 3년 고개인 거를 안 할아버지는 술이 확 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실감이 안 나신, 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저승사자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식사도 못하고 계속 막 밤잠도 못 주무시고 막 들어놓고 막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막 그렇기만 하셨어요. 평소에 할아버지랑 친했던 코올리기의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물었어요. 어린 아이한테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냥 속으로 끙끙 앓던 할아버지는 그냥 속 터지는 이 마음을 그냥 말이라도 하자는 심산으로 그냥 터놓고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다가 요 앞에 3년 꼭에서 넘어졌단다. 이제 할아버지는 3년밖에 못 살게 되었으니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어쩌니 이러고 할아버지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그 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면 거기 가서 한 번 더 넘어지면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런 미친 놈아,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할 소리냐? 아니 할아버지 3년 꼭이라면서 그럼 한 번 더 구를 때마다 3년씩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손자의 말을 듣고는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고개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했다는 아주 옛날 옛적 이 얘기 다 아시죠? 예.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 말씀을 꺼내서 저 생각이 나는데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면 뽕나무면 삭개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끝에 좋게 결과가 나죠. 하지만 사실 삭개오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랑 같은 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매국노이자 배교자이자 반역자였던 것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요, 삭개오는 마음이 아주 슬펐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래 너가 슬프니까 그래 너에게 기쁨을 줄게 이러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려오라고, 그리고 너의 집에 오늘 거하겠다고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아픔 속에 쑥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삭개오의 아픔을 결국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피하기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상담을 걸어오면요, 누가 상담을 해오면요, 겁부터 납니다. 나도 시간이 없는데, 내 문제만 해서 지금 산재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신저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바늘로 코끼리를 찌르면요, 그저 따끔거리는 정도이지만 개미에게는 치명적이고요,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도 개미는 무사하지만 코끼리는 죽습니다. 고통의 무게도 인간의 슬픔도 그와 같습니다. 상대의 슬픔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재단하지 마십시오 라는 글귀가 메신저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맞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위로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겨울의 얼음을 사르르 녹이는 따사로운 봄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만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대만을 다녀온 후에 저는 이상하게 계속되는 그 우울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대만 가기 전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만을 포기할까도 많이 정말 고민을 했는데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믿고 따르는 또 우리 선배 교육자님들께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전사님, 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고해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와, 월화수까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래도 믿음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대만을 다녀온 후에도 이 우울증이 계속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이제 다시 우리는 쉴 틈 없이 이제 고성을 맞이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외롭고 우울한 마음으로 고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전도만 하라 그래도 어려운 고성인데 고성 연계교회 요청이 벽화를 그려달라는 거였어요. 벽화가 뭔지 아십니까? 벽에다가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벽화라는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죽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저희가 받은 벽화의 사이즈는요 가로 7m, 높이 5m. 얼마나 넓은지 저는 그냥 딱 그 사진을 보고요 방주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맙소사,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땡볕에, 그것도 성인들이 아니고 청소년들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청소년들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모이자 해도 안 모이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벽화를 칠하라니요. 그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저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래도 좀 해보자. 어쨌든 해는 보자. 할 수 있든 없든 우선 준비는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담당자부터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천을 받았던 분들 대다수가 이미 팀이 정해지셔서 움직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몇 분이 조언을 해주셔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담당자, 왜냐면 그림 그릴 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디렉터, 그러니까 리드 해주실 만한 분이 필요하니까요. 계속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정모 집사님의 추천으로 진모 집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박모 집사님께서 진모 집사님을 추천해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주셔서 벽화 담당자로 진모 집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가 벽화를 그려하는 곳의 사진과 연계교회 목사님의 요청사항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요청사항은 이랬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벽화를 그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생각이 났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벽화를 왜 그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요, 전도사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이거 저희 2박 3일 내에 할 수 없어요. 이것보다 작은 벽 제가 했었는데요 2박 3일 안에 겨우겨우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큰 벽을 어떻게 끝냅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요 무척이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집사님 근데요 우리 팀은 하나님께서 27명의 멤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27명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질문, 또 집사님께서 어디 가셨다 다시 오셨어요. 전사님 근데요 이거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페인트 값만 해도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그쵸? 그 정도 받으셨죠?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예산이요. 근데 제 입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집사님 연기교회에서 예산을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모자르면 보태주신대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이 막 여기가 막 믿음으로 막 여기 들어차서, 정말 집사님 아닙니다. 정말 안 하는 쪽으로 그럼 방향을 잡겠습니다.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상하게 막 그런 간증이 나왔어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집사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이게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사실 집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간증입니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이게 팔이 안 닿아요. 우리 친구들이. 땡볕에 애들 죽습니다. 진짜로 애들 죽어요. 집사님 애들이 죽어요. 그러자 제 입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집사님 연계교회에서
점심을 주시겠다고, 점심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거 불법이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정말 정말 안 된다고, 저희 알면 혼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나는 홍대세 교회 부교육자가 아니냐며 점심을 대접을 해주겠다 그러셔서 저희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요나가 돼서요 계속 다시스로 나갈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게 다시스인지도 몰랐어요. 전 니느웨가 싫었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 능력자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하시면서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신 찬실 자매님께 통화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찬실 자매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께 우리의 팀과 저의 모든 사활을 맡겼던 것입니다. 저녁 늦게 저는 찬실 자매님의 번호를 받아서 이제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전화를 드렸던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벽화를 그려서는 안 되는 이유 101가지를,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찬실 자매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매님이 이래서 못 그리고 이래서 못 그리고 이래서 못 그립니다라는 것을 전 적어서 영기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이제 요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은혜의 말씀을 찬실 자매님과 나누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어요. 첫 통화였는데 2시간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영계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이러하였습니다. 전사님, 그리다가 그만두셔도 좋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는, 우리 이 마을 지역에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는 말씀이 이상하게 떠올랐어요. 제가 차라리 이 말씀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때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런 신문 기사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홍모 교회 이모씨 전도사 청소년부 141과 아이들 땡볕에 말라 죽게 하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머리 막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로. 더군다나 초등부 친구들도 3명이 나와 있었어요. 저희는. 아니 김한성 전사님이 우리 믿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리고 대만 분들도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오셔서 전도를 해야지 벽화는 무슨 벽화입니까? 정말 잘못하다가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요 결코 쉽지 않은 친구들이었어요. 무려 2달 동안이나 제가 홍보를 했는데요, 신청했단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신청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막에서 막 저기 파악하느라고 막 뛰어다녔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전날 안 간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2시간 반 동안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요, 학교 가는 것보다 그냥 고성 가는 게 나아요 라고 해서 데려온 친구들도 있고요. 시험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시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가서 전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아니라 벽화 작업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저는 끝까지 이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벽화라니요 주님, 이 잔을 우리 팀에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윤 집사님, 그리고 박 집사님, 그리고 진 집사님, 그리고 찬실 자매님의 협력으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천지창조의 벽화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었어요. 제가 진 집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진 집사님은 찬실 자매님께서 하셨다고, 찬실 자매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진 집사님께서 하신 거라고 서로 공을 계속 돌리셨어요. 그 모습 또한 저한테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거기 아담과 하와가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그 벽화 한 번씩 꼭 봐주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저희 팀이 그래서가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거기 하와의 미소가요, 제가 볼 때는요 모나리자의 미소가 따라올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미소예요. 정말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벽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진 집사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손을 댔다가는 그냥 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냥 칠하고 올 판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울해 있는 상태였고요,
팀을 이끌 자신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 벽화는 더더욱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진 집사님은 정말 한 번도 못 쉬시고 이틀 동안 그 벽화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지창조는, 고성의 그 위대한 천지창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요,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또 저에게는 간증이 되었고, 제가 어디 가서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되었고요, 감사의 조건이 되었으며 바로 찬양이 되었습니다. 웅서가, 넌 뭘 그렇게 걱정하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뜨거운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서, 그 집회 시간에 혼자서 굉장히 무겁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초조했어요. 왜냐하면 고지서 같은 독촉장들이 카톡이 막 날라왔기 때문입니다. 준사님, 지코파 000 다시 00000 이 치킨집 이름이에요. 전사님, 오늘 이 밤이 너무 외로워요. 전사님, 저희가 졸지 않고 기도함이 이때를 위함은 아닐런지요. 막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공지톡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고단했으니까 어여 숙소로 들어가 단잠을 청합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부 이 1419 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저번 고성 겨울 때요 1일차, 2일차 모두 밤을 지샜어요. 그래서 준비팀에서 특별 관리해줬던 VIP 팀이었습니다. 계속 감시해줬죠. 왜냐면 안 자기 때문에 준장님들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그런 팀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팀이 첫날 뭐 설거지도 하고 마지막 날 주방 청소도 했지만 그 열정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결코 쉽게 잠들지 않았답니다. 정말 최강의 로얄 팀이었어요. 그들의 그 열정은 정말 엄청났죠. 근데 제가 그들을 잠의 세계로 밀어넣고야만 것이에요. 그 정말 우울했어요. 정말 우울했습니다. 사실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우울했습니다. 내 새끼들을 먹이지 못하는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아니, 그냥 교육자일 뿐인데, 그냥 일기 팀장일 뿐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책임지고 우울해져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그냥 통닭 몇 마리일 뿐인데 내가 이 통닭 몇 마리 이렇게 우울해져야 되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옆에 제가 또 그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김한성 전사님 옆에 계셔서 제가 김한성 붙들고 막 조사님, 제가 너무 우울해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정말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막 눈물이 정말 여기까지 막 맺혀오르더라고요. 다음 날 집회가 또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둘째 날 집회가 다가왔어요. 두근두근 거렸죠. 제 마음은 어제와 똑같은 우울함에 시달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있었고요, 다행히 통닭 몇 마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넉넉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기도는 정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먹을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을 먹일 수 있게 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먹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이 속속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팀원들은요 굉장히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는 통닭과 콜라 그리고 종이컵을 다른 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다른 교회에 나눔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어요.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저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먹일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교육자로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정말 부끄러웠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당시 때 제 심정은요, 이게 10억보다 100억보다 1000억보다 더욱더 값어치 있는 것이었어요. 더욱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비록 통닭에 대한 예지만 우리 인생에 우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겨울에 오는 봄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울함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욥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봤던 엘리야도 그랬고요. 내주는 강한 성료를 작곡했던 마틴 루터도 우울증에 시달렸었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에 시달렸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 신음하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터치하셨습니다. 그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체적 보살핌을 제공하셨고 그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결국 궁극적인 치료는요, 3년고개가 아니라 탁월한 치유자이자 상담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드러낼 때, 우리가 우리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호소할 때 비로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서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힘들지 않니? 우울하지 않니?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폭염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폭염이 저는 이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대만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국이 더 더워요. 대만 친구들이 대만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일정을 끝내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처음 만났는데 얼굴이 새카맣더라고요. 너네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더워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대만보다 더 더운 거예요. 저는 이 폭염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요, 정말 우리를 가물어 죽게 만들 것 같던 이 폭염이요, 비가 한번 내리더니 그 폭염의 날씨는 정말 거짓말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나가보신 분들은 아셨을 테지만 이전의 날씨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화창하고 하늘이 너무나도 맑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도 우울증에, 또 우울함에, 또 슬픔과 아픔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